생각은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래요. 물론 우리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속, 마음 속.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그 유명하고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도 큰 아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왕 될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딱 본인이 찍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꾸짖으신 거예요. 자, 그때 하신 말씀을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선지자도 외모를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보는데 평가를 해요.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 은, 서, 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거꾸로 봐요. 신, 은, 서, 판은 뭐냐면은 첫째는 신체, 몸이라는 얘기예요. 선입견이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근데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신, 은, 서, 판이. 두 번째가 어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상대방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신, 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서, 글재주입니다. 네 번째는 판단력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 봐요. 외모를 맨 나중에 보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신, 은, 서, 판 이런 순서로 예전에 특히 조선시대의 사람을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허례 허식이 많고 우리가 그 영향을 지금까지 받아가지고 사람을 저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저 품은 뜻이 뭐냐, 저 삶이 얼마나 고결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이 마음에 못 들었는 것인지를 알았으면 지난 대선 때 이 백성들이 저 인간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다 알아볼 수 있었다면 마음 속마음 중심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징한 놈인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지난 총선에 저렇게 졌으면 뒤지게 국민들한테 혼났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최상병 죽은 저것을 저렇게 덮어볼 것입니까? 이태원에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 우리 새끼들을 젊은 놈들 그 생태 같은 놈들 그놈들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지극각시는 벨지서리를 다해도 온전 수사도 못하게 하고 2년, 3년, 4년을 계속 끌고 결과도 안 나오고 이런 놈의 짓거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신은서판이라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왜 뽑으셨을까? 생긴 것이나 말재주나 이런 것들이 지그 형들만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해서 갖추고 있는 이 속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신 거죠. 자, 에스겔 11장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잘 안다.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을 잘 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니고요. 이제 오늘 이것은 본론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보신다니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지금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거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세냐, 누가 진짜냐,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연구해갖고 판단해갖고 알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부르심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 뜻대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냥 거부하고 거절하고 막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도 처음에 누군가가 전도하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말할 때 속꼬리에 똥 털듯이 털면서 안 돼 나는 아니라고 막 이렇게 너나 잘해라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 솔직히 우리 가운데 없겠어요? 왜?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이 선하신 뜻에 의해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갖고 불러주신 것이지, 나는 그 사랑을 입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뽑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이래서 우리가 믿음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첫 문장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맞아요.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판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가 교회를 끌고 갔으면 지금보다 좀 더 잘 됐을 때 이제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나는 사실 성격으로 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목사로서는 안 맞습니다. 목사 깜냥은 아니야. 나는 내가 아무리 나를 이렇게 분석해보고 뜯어보고 내가 어디 그저 맨닝거 심리학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대학교에서 강의할 정도로 심리학도 해봤으니까 내 자신을 분석을 해보는데 나는 사실 목사 깜냥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내 뜻하고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를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목사를 하게 하시면서, 근데 깜냥 안 되는 녀석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또 되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정우겸이가 잘해서 교회가 이만큼 됐다고 어떻게 내가 그 소리를 함부로 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여튼 내가 싫다고 도망가니까 뒤지게 펴갖고 15cm 두 군데 찢어서 수술하게 그렇게 하시고 내가 결국 항복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 내가 하나님을, 아니요, 1도 없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뽑아주셨고 믿게 하셨고 일 맡겨주셨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가 되거든요. 도저히 나는 아닌데 내 의지는 1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뽑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일도 맡기시고 하늘나라가 상 받을 수 있는 일들도 하도록 직분도 주시고 등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 보세요. 장로 되려고 운동하고 권사 되려고 운동하고 이런 인간들 돼갖고 잘한 인간을 내가 못 봤어, 아직까지. 우리 교회고 너무 교회고, 우리 교회는 있지도 않지만. 내가 아니래, 내가. 우리 운동해갖고 밥 사주고 막 운동해갖고 장로 권사 된 사람이 있으면 사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렇게 나를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거리를 지금 내가 많이 만들게 하시니, 이걸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뽑아주시고 믿게 하시고 직분 주시게 한 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니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왜 나를 선택하셨지? 근데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불러주신 이 사람들에게는,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 우리가. 근데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 믿는 것이 맞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이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막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온갖 모든 일이 많이 생겨서 얼큰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는 별 것이 다 있겠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네. 그러면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선이 구체적으로 뭐냐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선이? 여러분, 이 선이 뭘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할 정도면 지금 목사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답을 해드릴게요. 근데 답을 해드리긴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잘 하시고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전통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이라는 그 의도, 뜻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기독교인의 세계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 상관관계에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첫째는 자막도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천상 천하의 모든 것과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방금 이거 읽고 나서 아멘 한 사람 손 들어봐. 내려. 이게 지금 그 선이 뭐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 가지는 세계관이 있는데 첫째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천상천하의 모든 하늘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하여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가 다 대통령 손에 있거나 왕의 손에 있거나 국회의장 손에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 속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엇도 내 생명까지도. 이 믿음이 기독교인인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참된 주인, 하나님만 이 모든 것에 천상천하,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대해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내게 전제적으로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띄워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구원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아멘. 내가 알든 모르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에다가 목표를 맞추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깨달으면 복이에요. 이것은 우리 사실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예수 믿어야 할 때 두 말 없이 그러자간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나는 교회가 도대체 뭐한 것인지 나도 교회 조카 가보고 싶은데 도대체 나한테 누가 가보자간 사람이 없을까? 누가 나를 교회 조카 데리고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1000명에 1명이나 10,000명에 1명이나 이런 정도 있는 얘기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이게 간단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할까?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뭐 사건도 벌어지고 일도 생기고 막 하잖아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뭐 복잡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석에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핵심 초점이 뭐냐면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너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야 돼.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하늘나라 상속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좋게 처음에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도무지 좋은 방법으로는 전혀 이 반응이 없어. 반응이 뭐 눈치도 못 채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구원은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고도 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부도도 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느닷없는 말도 안 되는 청천벽력 같은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든지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제 진짜 믿어볼게요 이러든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픔과 질병과 사고와 실패와 이 고통과 어려움도 주시는가?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영접하고 믿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모든 나를 위해서 모든 일과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윤성수 집사가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마지막에 딱 초점을 딱 걸고 맞추시고 그러고는 내 앞에서 모든 일이 사건이 상황이 전개되도록 그렇게 일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떼부자 되고 뭐 재벌이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군수 되고 장관 대통령 별짓을 다 해봐야 그까지 넘은 거 지옥 가면 그거 먹을 거예요. 그거. 아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은 그래도 나는 한번 그거 해봤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들 솔직히 있어. 지금 우리 여기도 있으면 안 돼. 진짜 우리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속이 타마 얘가 타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녀석을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좋은 방법으로 안 되면 확 세려서라도 사고 나고 막 분질러져 버리고 다 재산 날라가 버리고 그래서 발발 기어갖고 천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제발 좀 이제는 내 항복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구원은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향한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초점 맞추고 내 앞에 모든 프로그램과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내 앞에 눈앞에 보이게 나타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이것을 깨닫는 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봅시다. 자, 세 번째 띄워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어떨 때는 죽고 싶고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당하는데 이런 일 모두가 다 결국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은혜가 뭐냐?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꽤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은혜는 별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아서 와, 진짜 그랬네 그때.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 이게 막 하는데 그래서 이 은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아마 다 외우겠죠.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얼마나 엄하게 뒤지게 두드러 맞고 날마다 회초리 맞고 살았는지 세상이 무서워도 우리 아버지같이 무섭까? 그때 내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갖고 발발 떨고 그렇게 할 때
매 맞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직 했으면 내가 집을 나가버렸겠어. 내가 갖추는 사람이요. 그것도 웬만한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갖추고 그러잖아요. 나는 초등학생 때 나간 사람이에요, 내가. 오면 도와라. 근데요, 그렇게 나는 아버지가 무섭고 호랭이보다 더 무섭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철이 좀 드니까, 철 들고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를 봐도 고집도 오사게 시고 아주 이 꼬라지도 사납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안으셨으면 내가 지금 뭐 어때였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웃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철 들고 보니까 진짜 나는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냥 립서비스로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고, 나는 철 들고 나서부터 청년 때부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뭐 세종대왕 링컨, 지랄대로고 있어 아주. 아니 지가 무슨 놈의 세종대왕 링컨을 얼마나 알겠는데 뭐 세종대왕을 존경, 링컨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한학을 서당에 다녀서 한학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아버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와, 내가 놀다가도 아버지 기침소리 한 번 나면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찬물, 집이 쥐지근도 조용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무사했는데, 철 들고 나서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엄하게 하시고, 그렇게 회초리를 때리시고, 그렇게 훈계를 하시고. 우리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꽤 살만한 집안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고모부 빚보증서 갖고 집도 논도 싹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삶을 어렸을 때 살았거든요. 먹고 살기가 힘든 만큼. 근데 그 가난한 우리 집안에 밥 먹을 때 뭐 반찬이 뭐 있겠어. 그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냐면, 기름기를 하도 안 먹어갖고 우리가 영양실조를 몸이 막 하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아버님이 그 읍내 식육점에, 푸주간이라고 해서 식육점에 가셔가지고 소나 돼지 기름만, 그 살은 하나도 없고 기름만 이렇게 한 근씩 팔아요. 기름을 사갖고 오셔갖고 그걸 솥에 넣고 실가리를 넣어갖고 그것을 끼려서 그놈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기름기를 보충한 거예요. 삐삐 말라갖고 사람이 얼척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버님이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시키시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배추김치를, 우리는 항상 1년 12알 배추김치니까, 배추김치를 내가 조금 매 무게 있는 놈이 너무 크다 그런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 옆에 넣고 뒤집으잖아요. 허허. 그러면 끝입니다. 감히 어떻게 김치를 뒤집습니까? 맨 위에 치를 갖다가 크면 내 바둑에서 잘라서 반으로 나눠서 내가 젓가락으로 찢어서 먹어야지, 그놈을 뒤집어 갖고 다른 놈으로 바꾼다.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밥 하나를 방바닥에다 밥 먹다 그 하나를 밥통에 하나를 흘려갖고 그 모른 척 하고 있으면 허허. 그러시면 바로 그거 주워 갖고 먹어야 됩니다. 난 그렇게 우리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예절.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갖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이는 지금 못 굽히지만, 예전에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할 때는 90도 인사한 거 이러면 기억 안 납니까? 나는 예절을 그렇게 배웠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런데요, 그때 그 아버님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나한테 나를 때리시고 훈계하시고 그렇게 혼내시고 밥상머리에서,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식 걱정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때야 어떻게 내가 알았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이 어떻게 나와요? 무서워갖고 호랑이 같은데. 근데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서 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철 드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철들고 신앙에 철이 들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매를 때리시거나 혼을 내시거나 이러셨던 것들도 깨달아져 가지고,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두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천상천하의 모든 것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 세 가지를 믿고 생각하면서 걱정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가 합력해 가지고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예수님을 믿고 더 잘 믿고 영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가서 상속받을 일을 위해서 지금도 감동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구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도 합력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이라는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척 하겠습니까? 고통도 즐거움도 형통함도 곤고함도 기쁨도 슬픔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고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나의 구원과 천국 상속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십니다. 지난날 나도 당해봤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니까 내가 아직까지 안 했던 내 지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간이 8시 20분이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되었고요.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한번 공개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교 가기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뒤지게 혼나고, 나중에 대합실에 쓰러진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병원에 수술하고 또 뒤지게 매맞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강제로 몰고 해갖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지난날 나의 추억과 이 기억 속에는 그냥 잊어버렸으면 싶은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당했던 그 실패, 그 아픔, 그 고통, 당시에는 죽음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물론 이것도 내가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내가 피하고 싶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으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 아픔과 고통과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그때는 나는 그걸 죽음처럼 싫어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놈아, 너는 이렇게라도 해서 네 콧대 고집 꺾고 그렇게 순종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해야지. 너 이놈아, 네 맥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가 손 안 대고 놔두면 네 끄트머리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 이놈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세우신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고 뭔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의 모든 상황 속에, 사건 속에, 세월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 고집세고 못되고 비뚤어진 그런 나를 이만큼이라도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섞어가지고 내가 당하게 하셔가지고 이것들이 합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나의 구원과 하늘나라 상속을 위해서 이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우물에 던져졌는데 다행히 그 우물이 마른 우물이었어요. 물이 없었다고요. 죽지는 않았어요.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는데 그냥 시몬과 유다가 차라리 우리가 그래도 형제인데 죽일 것까지 없지 않냐, 그냥 팔아먹어버리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또 이상 야르던 여우 같은 여자 만나갖고 결국 또 이제 감옥으로 또 누명을 쓰고 갔잖아요. 그래서 또 죄수가 돼갖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요셉이 글쎄요, 성경 이건 해석에 따라 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막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우물에 갇혀 있고 감옥에 또 죄인 되어서 갇혀 있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요셉이 그 상황을 과연 즐길 수 있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즐긴 것은 아니었다고 봐요. 감옥 가서 죄수를 즐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내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도 내게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를 막지 않고 놔두셨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 민족까지를 살리게 됐던 이 이야기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그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퍼즐 짜 맞추듯이, 말하자면 우리 음식 만들 때 고춧가루도 넣어보고 얼마나 따갑겠어요. 소금도 넣어보고 얼마나 쓰리겠어요.
근데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넣고 소금도 넣고, 근데 제발 김치 담글 때 설탕은 넣지 마시오. 요새 젊은 사람들 음식 만든 거 보면 뭐이든지 설탕을 한 숟갈씩 퍼 넣으니까 다 맛이 달짝지근해가지고 그놈이야. 음식은 재료 맛으로 만들어야지. 무슨 놈의 재료 맛하고 손맛이 있어야지. 설탕을 왜 넣어 음식에다가. 새끼들 이제 뚱뚱부 만들려고 그래. 그 소화 비만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제발 음식에다 설탕 좀 치지 마세요. 어쨌든 소금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넣고 굴도 넣고 설탕은 빼고, 예, 다 근데 하나씩만 갖고 오면 어떤 사람이 생마늘을 한 숟가락 퍼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춧가루를 한 숟갈씩 입에다 떠놓고 아따 맛있다 그럴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들어가야 김치도 되고 뭔가 요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다가 이것도 넣으시고 저것도 넣으시고,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요, 야, 너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제사를 드리라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일도 고민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탈무드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길게 고민하지는 않고 짧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제물로 바쳐버리면 내가 제물로 바치고 와서 갈 때는 마누라한테 말 않고 그냥 간다고 치고, 갔다 와서 혼자 와갖고 내가 마누라가 이삭 어디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때 뭐라고 그러지? 이런 것부터 생각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을 하네, 대답을. 여러분 같으면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탈무드에 나오기는 아브라함이 짧은 순간 고민하다가 딱 한 가지를 생각하고 답을 딱 내린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한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고민한 이유는 뭐냐면 이건 내 새끼라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라 이거지. 그런데 고민하다가 딱 떠오른 생각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낳냐 100살에? 뭔 죄주로 100살에? 이미 임신은 못된 것으로 이미 다 공인된 사항인데 하나님께서 100살에 임신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고 내가 만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맞다. 그럼 이 아들은 이삭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이 이삭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겠냐?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럼 드리는 게 맞겠다. 고민 끝. 그러고 가자. 그러고 장작 불까지 할 거 다 준비해가지고 모래산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생각에다가 여러분이 초점 맞출 필요 있어요. 이것이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내 것이다. 이 재산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니까 이게 사건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정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고민 끝하고 가서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탁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하는데 스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더니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네 믿음을 알겠다.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된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치니 내가 네 마음을 네 믿음을 알았다.
옆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이게 상황 다 아시고 내다보시고 이미 양 한 마리를 뿌리 수풀에 걸려갖고 못 도망가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내 아들, 내 새끼, 내 자식, 100살에 나온 놈, 이놈이 누군데 내가 어떻게 바쳐? 이 생각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바쳤더니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인정받고 그 이삭의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이 이때 아브라함이었다고 가정을 해봐. 가정을 아브라함이었다. 내가 추세아 집사한테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생각을 잘 해봐봐. 나는 저렇게 마음이 착할까 미리서 알려주면 보세요.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내 딸하고 추세아 집사하고 이렇게 큐티를 서로 하고 나누고 막 이런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얼마나 잘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양으로 번제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아들 데리고 이삭 데리고 이제 막 찬송하면서 내려왔겠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내려왔겠지. 그때에 아브라함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기쁘고 찬송만 했을까요? 후회하고 회개할 일도 있었을까요? 추세화 집사가 답해봐. 응? 있지.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가 할게. 자, 고개 들고 보세요. 이때에 우리가 마음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기쁘고 감사하지 당연히. 그런데 한편 마음으로는 아유, 내가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어째서 고민했을까니? 처음부터 고민 안 하고 바로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 내가 짧은 순간이라도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이걸 드려 말어 바쳐 말어 이 지랄을 왜 했을까? 아이고 이놈아, 이 멍청한 놈아.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아멘 이라고 해야지 이 자식아. 아이고. 그래서 잠깐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마누라한테는 뭐라 하지? 어떻게 내 손으로 이야기를 잡지? 이 생각에 막 고민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이랬던 자기가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고 양가죽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실 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자식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천국 상속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하늘나라 상속이에요. 결국은 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겁먹지 말고 세상에서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천국 상속을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이걸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